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시는 욥기 28장 가운데에서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욥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이며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이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욥은 질문을 합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오고 명철은 어느 곳에 있느냐? 20절의 말씀이다. 그죠? 예. 이 지혜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혜가 뭐냐? 그렇게부터 시작하는 셈이죠. 1절의 말씀에 2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모든 출처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그것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우리의 눈으로 찾고 보고 하면서 어떻게든 가능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쭉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 지혜는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나는 건지 도무지 헤아릴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13절 보시면 그 길을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명철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고한다고 막 눈으로 막 뒤지고 덤불 속에 막 들어간다고 땅을 판다고 그래서 수고한다고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욥의 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곤란하다, 그죠? 우리가 이 고전 인문학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하는 것들이 지혜인데, 아니 지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은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한다,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난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그리고 28절에 와서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욥의 이 말은요, 시편 111편 10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그랬습니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이게 매우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욥의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몰려와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욥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해요. 욥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을 벗어날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말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지혜가 아닌 거죠. 위로도 못 주는 말을 무슨 지혜라고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저 뭐만 있어요? 주절주절 되는 겁니다. 주절주절 되는 말만 있으니까 그건 아니죠. 예, 길가메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옛날 아주 고대의 서사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이야기를 가만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 지혜를 말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허망한지를 봅니다. 이 길가메시 이야기에 보면요, 불로초를 찾는 영웅 길가메시에 대한 이야기가 부분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길가메시라는 영웅이 자기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요, 사는 것에 대한 물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왜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좋을 텐데 영원히 사는 길은 뭐냐, 이러고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어쩌 해가지고요, 바닷가에서 그 불로초를 얻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여정을 다 진행한 결과 이 불로초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나게 돌아오는 겁니다. 룰루랄라 룰루랄라. 야, 내가 드디어 얻었어. 근데 너무 오다가 피곤해가지고요, 잠깐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걸터 앉았는데, 그만 그 옆에요, 뱀이 있었던 겁니다. 뱀이 보니까요, 이거 불로초다 말이야. 그 뱀이 홀라당 먹어버렸어. 그걸 본 이 길가메시가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정말 허탈했죠. 어쩔 수 없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터덜터덜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길가메시 서사시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허망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지혜롭다고 했지만요, 결국은 허망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영생을 찾기 위해서 영웅 길가메시가 그렇게 길을 떠나고 찾았다고 하고 돌아왔다고 여겼는데, 그게 뱀이 홀라당 먹어버릴 줄 누가 알았어요? 이런 인생의 수고가 지금 이 지혜를 말하는 이들 속에 있다 그 말이죠. 그걸 지금
욥이 지적하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지혜 아니야. 착각하지 마. 이렇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10편 111편 10절에 있는 이 지각을 가진 자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허망한 마음이 있어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리석고 허망한 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얻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가만 보면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결국 지혜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게 본질 자체가 이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리에서 떠난 거예요. 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헛일만 반복하는 거예요. 헛일만. 그래서 그 마지막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끝을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에 등장하는 이 무수한 말들, 그 가운데에서 욥이 되는 이 지혜가 뭐냐?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지혜의 값은 얼마냐? 탈 수가 없어요. 청량할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은 한마디로 요약했다는 겁니다. 28절에.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 지혜와 명철은 자매지간입니다. 같이 가는 거라고.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가 정녕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너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오직 그것뿐인 것처럼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의 값이 얼마인지, 지혜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욥기 28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명철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과 마주하고 있는 이 친구들과 욥의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이들 속에 있는 지혜가 어떤 모양새냐? 그리고 욥이 말했던 이 지혜가 과연 참으로 지혜인가? 욥이 정말 지혜롭다면 그는 이렇게 말하였을까? 이런 여러 가지 심정을 가지면서 여러분 욥기 28장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11편 10절에서 읽어드린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 말씀의 마지막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하였겠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찬양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소망하며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혜가 무엇인지, 참으로 그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에서 떠나는 그 열심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그 열심들이 더 큰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엇박자 내면서도 그것이 엇박자인 줄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지각 없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지혜의 길을 가로막고 종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리에 있게 됨을 주님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이며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라고 외치는 이 욥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습니다. 주절주절 이런 말 저런 말 떠들어대는 것이 지혜가 아닌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영원토록 주를 향한 찬양의 자리에,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로 지혜입니다. 악에서 떠남이 명철입니다. 라고 외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이기기 원하는 모든 지체들을 복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